이 금요응답의 밤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 이다울 전도사님이 이제 오늘 데뷔를 했어요. 물론 예전에도 했었지만 아마 금요응답의 밤은 우리 이다울 전도사님이 계속 찬양 인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은 우리가 듣기 좋고 내가 부르기 좋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말씀 선포도 결국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고, 기도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고, 찬양도 그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오늘 시선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꿈꾸며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들려지는 음성,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아픔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 말씀 안에서 풀어지고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밝은 빛이 있게 된 게 물론 하나님이 은혜죠. 그런데 이 덕택은 아마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구를 개발해서 이렇게 밝은 빛이 됐어요. 그런데 그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구를 만들기까지는 참 많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무려 1000번의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험을 했는지 1000번이 넘도록 실패하면서 그 전구에 이 전기가 연결되는 그 작은 필라멘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온갖 것을 다 이렇게 전기에 연결했다고 해요. 대나무도, 섬유도, 금도, 심지어는 머리카락까지 이렇게 실험에 넣어서 연결해 봤는데, 이 필라멘트라고 하는 이 연결선을 만져서 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1000번이 넘도록 실패했지만 그가 마지막에 이 전구를 개발해서 지금 문명의 편안함을 우리가 누리는데 이 전기의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전구를 개발한 에디슨, 그런 끈질긴 실패를 딛고 일어난 그 끈질김이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1000번을 실패를 하니까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실패를 인정하고, 너는 1000번이나 실패했으니까 지금 네가 실험하는 이 모든 실험은 가능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에디슨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는 10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1000가지 잘못된 방법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어쩌면 이 세계에 새로운 문화를 이뤄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아주 끈질기게 재판장에 가서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호소해서 결국은 그것을 이루기까지 끈질기게 찾아갔던 한 과부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던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야, 니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너희들 기도하면서 때로는 에디슨처럼 이렇게 1000번 혹시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다시 기도해서 그것을 이룰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끈질긴 기도는 무엇인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펜토테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지속되고 반복적이고 일관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발적으로 한번 그냥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대화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은 불의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과부, 요즘도 혼자 사는 것이 참 어렵죠. 과부 이야기를 하면 저희 어머니가 일찍 과부가 되셔서 제가 늘 가슴이 아픈 단어이기도 하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45세 6남매를 두고 홀로 되셨더라고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아니 지금은 그래도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사회적인 편견을 갖고 있지 않는 때이지만 이미 우리나라에도 40년, 50년 전만 하더라도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해서 참 많이 무시하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하면 언제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한 얘기 중에 하나가 호로 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얼마나 엄하게 자식들을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게 예전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던 자식들을 둔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천대받고 무시받았던 여인, 이 여인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좋은 사람도 그런 사람들을 쉽게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할 텐데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재판관이 그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서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과부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내가 저 사람이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서 들어줘야겠다라고 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그것이 귀찮아서 들어줄 텐데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이 과부의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혹시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낙심하고 절망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모든 것의 해결사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기도는 내 어떤 상황에서도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우리 하나님께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기도 응답이 없을 때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하지도 않고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때로는 그것이 유혹이 되어서 우리를 더 어렵게 해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상훈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이분이 선교사를 하고 이제 최근에 한국에 들어와서 새로운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내 믿음의 증거가 기도 속에서 찾아 있을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보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구하는 것,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하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유혹은 낙심입니다. 가장 어렵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아플 때 정말 긴급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될 그때에 좀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는 정말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유혹받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도 낙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들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도와줘야만 이 기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길게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그 기도에 깊이가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성령의 역사,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경험해서 깊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는 성도는 응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이어서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이 보여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한신교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됐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좋은 믿음의 전통이 있었어요. 옛날 한신 목회자 세미나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주교 목사님이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세미나 할 때는 그 세미나 시간마다 기도하는 기도팀이 늘 기도를 통해서 그 세미나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그냥 때가 되니까 저절로 지어지고 만들어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감사하는 거는 우리 중보기도팀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가장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요 중보기도, 화요기도, 지금 목요기도, 그리고 우리 기도실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기까지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반드시 응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가장 좋을 때에, 가장 그 사람에게 적합할 때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책에서 그 최성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정의해서, 기도는 우리 삶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도달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받는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방식대로 응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응답이 훨씬 더 내가 필요하고 적합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모든 기도가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끈질긴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오늘 설교하고 있는 것도 그 기도의 덕분일 수 있어요. 제가 늘 목회하면서 저희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죠. 45살에 홀로 되고, 제가 그때
나이가 12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봤던 그 기도는 그냥 엎어져서 기도하는 기도소리, 저한테 들려서 기도하는 건 아닐 텐데 그 기도가 지금도 그 음성이 저 뇌리에 있어요. 제가 늘 우리 어머니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기도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지금 사라지는 것, 소리 속에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기도를, 그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은 그것 잘 알았기 때문에, 꼭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오늘 재판장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겠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도록 친밀하게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룰 때에 우리가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것,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지는 응답이 아니라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은 일본 포드라고 하는 이 작사자가 찬양 작사를 했는데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 시각장애인이 주님과 깊은 만남을 상상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들려진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